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 마지막 시리즈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갑절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 아합의 시대, 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영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영권, 영역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갑절에 능력이 많은 조건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것을 구했을 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대단한 축복인 것이거든요. 그를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게 하시면서 테스트 투어를 했습니다. 길갈에서는 방향을, 베델에서는 방식을, 여리고에서는 기준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의 과정을 잘 통과하니까 이제 마지막 요단 테스트에 오게 됐는데, 요단 테스트는 첫 번째 죽음의 테스트입니다. 죽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말할까? 그것은 사망 진단서를 띄는 의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 자체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을 했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아니, 죽음이 없는데 왜 힌트가 될까? 살아서 승천하는 데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영성적으로는 이미 죽음을 거친 거예요. 그건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도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하늘로 들어 올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미 죽음을 거친 것과 같다. 영성적인 죽음인데 그 영성적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 혹은 부패한 본성의 죽음. 이제 가장 끝까지 남아서 버티고 발악하거나 저항하는 최후의 내면적인 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엘리사나 에녹처럼 이제 그런 영성적 죽음의 과정을 넘는, 그 고비를 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고비를 넘은 다음에 나온 신앙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 육신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런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육신의 지배가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요단을 건넜던 집단으로는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있죠.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미 그 앞서서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불신앙, 육신으로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대들고 이랬던 1세대들이 다 죽은 뒤에야 비로소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요단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여야 될 옛사람이 있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깊은 순복의 영성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일단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분인데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이미 이 이전에 죽음은 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합과 대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결기차게 아합과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7천 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었지만은 아합은 대놓고 도전하고 도발하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성적인 죽음을 거친 분들인 거예요. 요단은 바로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성의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최종 단계인 것이고, 이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레벨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그 이전까지 치게 되면 80년, 태어나서 본다면 80년 걸렸다고 보면 돼요.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연단을 받아요.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13년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유, 시간이 되게 걸리네요. 감사하게도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덕분에 그 물리적 시간이 확 줄어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까지에는 이제 그 앞선 그 모든 과정과 함께 육신의 지배를 사실상 확실히 정리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 가야 되는 지난한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왜 이렇듯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될까? 왜 그러면 그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걸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 죽음은 필수적임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뭐 교회를 잘 다니는 것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교회 사역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과 동행하려거든. 그 중요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자기의 죽음,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권세로 사는 이 삶을 살려면 그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영성적 죽음,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럼 뭐가 죽어야 되는 걸까? 옛사람 혹은 거짓자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된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옛사람이에요. 영성적인 표현으로는 거짓자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중생한 시점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아,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살았을 때의 그때의 자아, 이게 태어난 그때로부터 중생하기 직전까지의 자아,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자아가 진리에서 떠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범 거기에서 떠나서 온통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났으니까 비진리고 그게 거짓인 거지. 온통 거짓에 물들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진선미가 있고 도덕이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바탕 자체가 비진리예요. 바탕 자체가. 그 비진리라고 하는 그 열차 안에서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선하고 조금 뭐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할 뿐이지, 예, 그 바탕 자체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온통 비진리, 즉 거짓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거예요. 중생 이전에 우리가 이랬다는 거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 땅에 사실상 지배자 노릇을 하게 됐고 예수님도 그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이런 비진리로 가득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고 그가 풀어놓은 것이 거짓이고 우리는 그 거짓에 물들어 살았던 것이거든요. 이걸 거짓자라고. 근데 이 자아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이 북한이 지금 그 김정은이 전전긍긍하는 것이 소위 그 MZ 세대, 북한에서도 이 MZ 세대, 청소년 세대들인 거거든요. SNS가 발달하고 이러니까는 남한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해외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자기 나라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두드러 막으려고 이제 이 남한의 뭐 드라마나 남한의 가요 이것을 이제 듣다가 적발이 되면 이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남한 땅이나 아니면 해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나 가요 이거 보고 이걸 만들고 보고 즐기고 환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 땅은 그거 팔거나 보다가 걸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똑같은 소재를 놓고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와 이 세상 현실 사이에 이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그간에 이 거짓에 물들었고 비진리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원래 이러려니 이거 이외에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을 놓고 경계하고 긴장을 역으로 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그야말로 속으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죠.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진실과 거짓이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이전에 우리는 이 비진리와 거짓에 철저히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마귀의 지배를 불러왔고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집요하고 교활하게 이 진리의 세계를 딱 두드러 맞고 그리고 자신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풀어놓은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비진리 즉 거짓으로 가득한 풍조입니다.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상 풍조에 물들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자, 이 세상 풍조에 물든 자, 혹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 바로 이게 거짓자인 거예요. 이 거짓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거짓자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복음과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마치 그 북한의 봉쇄된 체제 하에서 그 김정은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아 살았던 북한 주민이 해외를 딱 알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 이게 이제 우리에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뭔고 하니 그 북한 체제에서 익숙했던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게 여전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그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그 북한에서 살던 그런 그 생각의 습관, 이게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속았다는 것만 알게 됐고, 다른 세계가, 올바른 진실의 세계가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는 아닌 것은 이제 깨닫고 버려야 되잖아요. 아닌 것은 깨닫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일 것입니다. 그 거짓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알게 됐지, 알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이제 이 거짓자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신앙 패턴이 이제 기복신앙인 거죠. 돈과 지위가 최고다. 이게 이 세상 풍조,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작용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봉사는 다 사실상 하나님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실상은 거짓자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거짓자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역설이 생각보다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그냥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나와의 관계를 너의 거짓자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긴 것과 아닌 것, 이것을 구별하고 아닌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짓자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거짓자를 만족시키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활동의 동기 자체가 세상 풍조에 물들은 그 거짓자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거짓자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자를 축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거짓자는 사라져야 되는 대상이에요. 거짓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거짓자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거짓자에 물들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거짓자가 일부 있어도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상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거지 기쁘게 사용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분은 참자합니다. 진리에 바탕하고 진리에 물든 자가 가지고 있는 선한 갈망, 소명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짓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를 죽인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 같은 얘기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어야 한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로 더 충만하게, 진리가 더 많아지게 되죠. 거짓자는 줄어들고 참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진리의 영역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거짓자,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은 달았습니다.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은 달았지만은 실상은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좋은 스펙 혹은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참자 바탕 위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축복인데, 이 거짓자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의 좋은 스펙, 높은 지위, 많은 재산은 오히려 거짓자를 더 강화시키는 나쁜 수단으로 착각되거나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영분별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을 있었지만은 그는 거짓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한 거예요. 같이 합숙하고 그랬는데 거짓자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깊고 끈질깁니다. 거짓자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로 간주되기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 같이 쫓아다니고 사역했는데 그만 자기 자신의 이 거짓자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바울 빠이빠이 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갔습니다. 내 안에 이 거짓자의 상태가 줄어들고 있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모양의 형태로 여전히 살아서 은폐한 채 암약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만 정확하게 알아요. 저도 여러분 볼 때 몰라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이런 경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도 여기서 내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거기서 마음이 시험을 타지 않고 영생에 대한 감사와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그 우러나오는 고백을 본다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정확한 실상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하실 때에 내가 거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도리 없이 이제 나랑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그건 내가 감출 수가 있겠어요? 네. 나의 영적인 상태, 참자와 거짓자의 비율, 이 거짓자의 퍼센테이지, 이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끈질기다는 거죠. 가룟 유다, 데마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무슨 대단한 사역을 사실 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이제 그들의 실상을 알고 성경이 드러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거지.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12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였다면은 가룟 유다 보고 와,
저분 대단하네. 돈꾀를 맡았어. 야, 예수님이 얼마나 신임할까? 이렇게 대마 바울이 편지에다가 나의 동역자라고 썼어요. 바울이 그 빌리 그레함이나 조영호 목사님이 나의 동역자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분별하면서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정리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 저항과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생하기 이전에 그게 바로 내 천성이었고 내 본성이었어요. 그게 나였다고. 여러분, 중생하기 이전에 그게 나였어요. 그 거짓자가 나였다고. 중생하고 나니까 그게 거짓자임을 알게 된 거지, 중생하기 전에는 그냥 그게 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상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항과 반발이 있어도 그걸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성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어떤 그 성깔의 완악함, 혹은 죄성, 혹은 죄된 습관, 요것만이 아니고 이게 세상 풍조의 쩔은 가치관, 세상 풍조의 쩔은 세계관, 세상 풍조의 쩔은 인생관,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더 깊은 건데,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차별화해 나가는 이런, 이게 바로 요단의 영성이다. 이게 요단의 영성인 거예요.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5만 번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궁금해요. 5만 번이 도대체 누가 계산을 하고 어떻게 나왔지? 이제 제 추정에는 그 조지 밀러가 일기를 썼거든요. 그 일기를 훑어보면서 적어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네, 자타가 공인할 만한 응답의 빈도수를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조지 밀러의 일기, 조지 밀러의 간증, 이런 것. 엄청난 기적인 거지. 그냥 그분은 사람에게 손 벌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아원의 엄청난 재정적 필요를, 물론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사람에게 손 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알아서 가져오게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하는 게, 기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걸 이제 물어봤더니 조지 밀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평판, 선택, 좋은 것, 싫은 것,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나의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요단을 넘은 거예요. 조지 밀러도 요단을 넘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아요. 바울이 표현대로 죽음에 내어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그 결과 이제 예수 생명의 나타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이절이 휘청이고 간혹이 쉽지가 않고 된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우리의 나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범사에는 여호수아 세대, 그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 세대처럼 싸우기도 하고 돌파를 해내는 과정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고 대적들은 쫓겨나가고 이런 승리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걸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 이걸 살게 되는 거예요. CCC, 우리 한국에서 CCC를 창설했던 거 김중훈 목사님. 김 목사님도 요단을 건너신 분이잖아요. 요단을 건넌 사람의 마인드, 예수님에 대한 요단을 건넌 사람의 마인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일어난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나의 평안이요, 지혜와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이 확고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마인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이제 다루는 거죠. 예? 세상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루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닥쳐지는 그런 환경들, 사건들 이런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 엘리사는 알고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래 갑절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거짓자의 잔뿌리가 고개를 쳐듭니다. 이 중생 이전에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쳐나가도 잔뿌리들이 고개를 쳐들어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뿌리가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걸 또 이제 쳐내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매일마다 그걸 쳐낸 것 같아. 그러니까 매일 죽는 사나이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 날마다 이 잔뿌리가 고개를 쳐드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걸 쳐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지 않는 자가 거짓자입니다. 거짓자는 그래서 주님이 연단을 시키지 그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간혹 축복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수준이에요. 사울 보세요.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공간에서는 예언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영의 세계는 그런 그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가 직접 경험해 봐라는 거예요. 너 내 길에 써놔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너 내가 살아있음을 너 한번 네가 직접 체험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툭 하고 뭐 일시적이지만 던져주시는 거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짓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자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습니다. 거짓자는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정리하는 상황까지 몰아가십니다. 겁나나요? 겁내지 마세요. 그게 축복의 은혜입니다. 날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 바울처럼 그냥 날마다 죽기로 알아서 날마다 죽기로 작정하고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어떤 말씀의 성취를 이게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 어떤 것인가 하니 요한복음 14장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 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죽입시다.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죽여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왜 요단을 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자, 아주 교묘하고 아주 교활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버티는 이 거짓자를 분별하면서 이 거짓자를 부인하고 이 거짓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과 연합한 참 자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통로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